어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생소하게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싱, 지구라는 뜻이죠. 땅. 어스에 ing를 붙여가지고 어싱한다. 그러면 이제 땅과 접촉한다, 접지한다. 접지라는 언어로 쓰는 것 같습니다. 접지, 땅을 접한다. 맨발 걷기를 갖다가 어싱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맨발 걷기가 매우 유행이죠. 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실증적인 사례도 많고 저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숙면하게 된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땅과 접촉하는 것, 내 몸이 이 땅과 접지하는 것, 접지하면 그런 그 효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이론도 뭐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라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땅 그러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성경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남겨놓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래서 그 교회의 반석, 곧 기초석을 이 사도들로 하여금 구성하게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기초석을 이루고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계 속의 어떤 기초석이다, 돌멩이다, 반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영적인 상태에서의 반석입니다. 그것의 실체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기록된 예수님의 계시로 주어진 신약 성경이 기초석입니다. 그 신약 성경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신약 성경의 용어로 말씀드리면 성도,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지체가 서로 그래서 잘난 척 할 수도 없고 또 약하고 모자라게 이렇게 놓아둬서도 안 됩니다. 다 보듬고 서로 사랑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건강하게 흠이 없이 이렇게 잘 성장해야 합니다. 그분의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2장의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1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 의의 도를 알았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영이 거듭난 은혜에 임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를 알았다. 옳은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도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찾으면 거듭난 겁니다. 영이 살아난 거죠.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것은 곧 영이 거듭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이 거듭난 것, 그러니까 의의 도를 알았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이 살아난 겁니다. 근데 영이 살아난 후에 그 후에 곧 20절로 돌아갑니다.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더러운 곳에 얽매이고 나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아주 더 나쁘게 된다는 거죠. 시마리니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교회 지체가 된 다음에 영이 거듭난 다음에 도로
거듭나기 전에 그 더러운 것들을 피했는데 다시 글로 빠져들어가면 처음 형편보다 그 나중 형편이 더 형편없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관련된 말씀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이죠. 참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하는 거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곧 성령이 임해서 귀신이 거할 곳이 없이 이제 밖으로 추방당한 거죠. 나간 거죠. 그런데 그 나간 귀신이 참 무리 없는 자기들이 놀기 좋은 환경을 이제 사람들이죠. 찾아다니는데 그 쉴 곳을 찾질 못해요. 그래서 다시 나온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가보니까 그 사람 속에 이제 참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다시 들어가서 살기에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 있더라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그 나간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동무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그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 이것을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지막 멘트가 더 중요하죠. 이 악한 세대가 다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 안에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영이 거듭났다고 봐야죠. 그 복음을 듣고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은혜로 영이 거듭난 자들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참 그래서 처음에 그 더러운 세상 속에 살던 그러한 이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이제 거룩함의 길에 들어왔는데 다시 그 거룩함을 저버리고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 주신 명령, 뭐 세계명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명령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저버리면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더 나빠지고 심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분들이 참 복음을 듣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길로 우리가 초청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진짜 복음,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 교회 안의 환경이 뭐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만 가짜에 빠져가지고 의의 도를 안 후에 진짜를 안 다음에 가짜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매몰돼 가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형편없는 그런 상황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 시대적 흐름을, 교회의 형편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새김질해 본다면 이게 초대교회 때 나타난 그때만의 현상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가 다 이렇게 되리라고 한 그 말씀이 응하고 있다. 그런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어싱한다, 맨발로 땅을 접촉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어싱이 이 교회를 땅으로 생각하시면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탁 붙어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도라면 복음의 샘이, 성령이 흘러나오는 반석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어싱하는 거 아니에요. 어싱 중에 가장 효과적인 상태가 땅이 촉촉할 때, 물기가 있을 때 딛고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조건이 황토, 흙, 그것도 이제 젖은 황토이라고 그러죠. 그게 가장 많은 지구의 이온을 받아들여서 몸에 여러 가지 좋은 효능을 가져온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도가 영적 땅인 예수님의 몸인, 특히 그 몸의 기초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들의 말, 신약 성경, 거기에 항상 접해 있는 게 가장 좋은, 그러니까 영적 침해에 걸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영적 침해라고 하는 거는 가짜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를 몰라보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들은 복음을 망각하는 거잖아요. 침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침해의 가장 어려운 증세가, 치매가 아주 너무나도 치명적인 병인 거는 기억상실이잖아요.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힘들게 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기억이 없어진다든지 아예 그냥 조금 전의 것까지도 잊어버리는 그런 심한 기억 상실, 기억 능력의 부재,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어쨌든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 진짜 복음을 들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가짜에 빠져 있다면 그 영적 침해죠. 기억 상실입니다. 오리지널 복음을 잊어버리고 가짜 복음에 빠져 있는, 물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다들 우리 교회는 건강하다, 나는 아니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확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말,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총망라해서 그것과 일치하느냐, 동일하냐.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취지와 그 합리적인 논리에 내가 듣고 있는 복음, 내가 늘 접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 내용과 같은가, 그것을 성도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거짓 목사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거짓 목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신약 성경을 그야말로 어싱을 아주 부지런히 신약 성경에 대해서 내가 늘 접촉하고 묵상하고 살펴보다 보면 구별이 됩니다. 이건 성경과 다르잖아. 아무리 기독교가 만든 교리고 전통이고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지만 성경과는 다르지 않는가 하는 것을 깨어있는 분들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어싱 효과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인 어싱을 24시간 깨어서 해야 합니다. 물론 잠자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요, 항상 이 성령 안에서 이 촉촉한
생수를 늘 우리 몸에 먹고 마시고 바르고 있다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게으르고 아니면 내가 속한 것에 대한 인간적인 오래 지속되어 온 전통,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옳다고 믿는 것, 그런 걸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가니까 다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죠.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도 몰라. 이게 아닐 수 있어.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강단에서 성경과 다른 전통을 가지고 또 그것에 집착되어 있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진짜 성경이 제시하는 것까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 그걸 가르쳐요. 알지 못하고 진짜와 다른 걸 가리키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시로 주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계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건데, 그래야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신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 만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인데 사도들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다르게 듣는다면 그건 좀 곤란하죠. 형편없는, 참 의의 도를 알기 전에보다 더 형편없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기 전보다, 복음을 듣기 전보다 더 세상적인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악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래요. 사도들이 전한 사도들의 말과 다른 걸 전하면 저주받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그건 어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맨발로 땅을 딛는 게 아니고 성령이 넘쳐나는 그 반석, 바위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엉뚱한데 전혀 무관한, 복음과 무관한 것에, 세상이죠. 마귀가 펼쳐놓은 화려한 것들,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악해진다는 거죠.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사도들의 말을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성도들 스스로가 신약 성경을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일정, 그리고 그분이 오신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까지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그 신약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가장 가짜 복음입니다. 천국 안에 있는 어느 공간에 가서 쉬는 건 맞습니다. 천국은 아니죠. 하늘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늘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의 참 생명인 혼은 가서 쉬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낙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낙원은
대기 공간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생명이 가서 쉬는 낙원입니다. 거기서 기다리다 예수님 오시면 그때 영의 부활을, 영적 부활,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예수님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바로.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건 기독인이라면 천사들을 죽을 때 아마 그 낙원으로 천사들을 보내서 글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 떠나면 우리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간다. 예수님 바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어야, 마지막 나팔이 불려야 예수님이 모든 천사를 데리고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기독인들. 그때 만나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지옥? 불신자가 지옥? 안 갑니다. 기독인들이 갑니다. 믿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하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자세히 아는 거지만 이게 성경과 다른 겁니다. 신약 성경과 다른 복음이죠. 가짜 복음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믿으면 복 받는다. 상급이 크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상급 큰 거는요. 열심은 뭐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흠이 없이 세워지면 상 받는 겁니다. 최고의 상이 뭡니까?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면류관 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뭐 사는 공간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그런 거짓말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정통이라는 교단 안에 선포되고 있는 복음들 그 속에 교회가 사라져 있어요. 교회를 알지 못하니 증거를 못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 거기까지는 아는데 우리들이 그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을 완성해야 칭찬받는다는 것. 거기에 칭찬받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된다는 것.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교회를 모르니까 각자가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거죠,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각자가 이룹니까? 성도들이 함께 이루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장에. 다른 지체가, 여러 지체가 있는데 잘난 지체가 못난 지체 남을 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되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한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모두가 각각 중요한 지체들이에요. 그 중에 흠이 있으면 다 잘라내 버려집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니까 각자가 교회가 되어버렸고 각자가 어린 양의 신부로 둔갑이 돼서 설교가 됩니다. 신부는 한 신부입니다.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하면 그 완성된 교회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모르니까 그것도 잘못 선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엉클어지니까 재림도 어디로 가버리고 심지어 심판 정말 가장 큰 문제가 기독인은 심판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하얀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거짓말은 거짓말이니까. 이런 거짓에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성도들이 식별해야 합니다. 방법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시로 주신 사도들의 말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분의 일정을 끝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야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은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은 사도들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싱은 영적 치매를 추방합니다. 근접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독인들은 영적 어싱, 교회의 기초석인 사도들의 말에 찰싹 붙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